에스라서 말씀 묵상을 하면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은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1절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은 오늘 구약의 선지자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로 알려져 있는데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특히 학개서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결단을 촉구하는 구절들이 학개서에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학개서는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이 성전은 건축하지 않으면서 너희들 집은 화려하게 짓고 하나님의 집은 도외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를 불순종의 문제로까지 이제 지적을 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행하는 거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 어떻게 도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증함으로써 도왔겠죠. 그랬을 때 총독들과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한테 막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이제 그랬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 이거는 너희들 황제한테 허락을 받았다. 너희들 황제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우린 잘못된 짓 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이제 과연 그런가 해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시여도 이제 전대 황제가 이걸 허락했다는데 한번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서의 원본이 이제 그 조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여기 성경책에 지금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글의 초본이 이랬다 해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를 보냈는데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독들이 당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을 성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독들 입장에서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강대한 민족을 이루던 애들이었는데 얘들이 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어떤 정치적으로 불순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여기에 깔려 있죠. 이스라엘에 큰 왕이 있었다. 이 큰 왕이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인 거예요. 아, 얘들이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순순히 안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이 회파되고 자기 나라가 망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가 망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그 뭐예요?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얻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의 유다 백성들은 그 포로 시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생각이 달라요. 이제 포로 귀환 이전의 유다 백성들은 조금 뭐라고 하냐? 신앙이 좀 혼합주의적인 면이 강했어요. 혼합주의적인 면이 강했고 그 다음에 좀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막 다른 종교도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포로기한 이후의 유대인들은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문제가 돼요. 이게 되게 희한한데 그 예수님 시절의 바리새인들이 괜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엄청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이 회파된 거에 대한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포로기한 시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강력한 성찰이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맞는지 한번 조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 내일 말씀 본문에서 보면 다행히 다리오 왕이 찾아보니까 나의 선대 왕이신 고레스 대왕께서 실제로 성전 건축을 허락했네?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이 무사히 잘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이제 6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성전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돼요? 성전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라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셨다. 이름을 두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넌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죠. 나만의 백성, 나만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하나님 이런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한다는 거죠. 동행하는 방법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반드시 제사를 지낸다 했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침으로써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성전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제 예배당을 가지고 이제 뭐 성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룩한 건물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렇게 성경적이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전은 없거든요. 오늘날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의 회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계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회에 내가 속한 교회에 진정으로 왕이 되고 있느냐. 내가 속한 교회에 예수님이 진짜 머리가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내가 속한 교회의 머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목사님 설교를 봐도 혹은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봐도 교회가 재정으로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성도들 한 사람 그 대하는 방식을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성전이 아직 회복이 안 됐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함에 있어서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그 인품과 형상을 보고 있는가? 근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하면 우리도 성전을 회복해야 되구나. 그런 과제가 주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말이 있죠. 손해 볼 각오를 하지 않는 신념은 신념이 아니라 뭐다? 패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믿고 내가 무언가를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뭐라면 패션인 거죠. 패션. 예. 그래서 점검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뭔가 손해 볼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에요. 어, 내가 손해 볼 줄 알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행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진심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가. 예, 손해를.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예시가 바로 순교죠. 순교. 예, 그 순교든 손해든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어, 교회에서야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면 쉽지가 않죠. 저도 쉽지가 않죠.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신다. 내 마음에 성전이 있는 사람들은 손해 감수하죠. 손해 감수할 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오히려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도 적용을 하자면 내 마음에 그리고 나의 삶에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성전이 회복되기 위하여 내 인생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손해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더욱 크시고 선하시고 복되신 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신다. 라는 그런 확신이 좀 있습니다. 있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자,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손해 입을 만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주는 행복과 유익과 기쁨과 은혜와 풍성함을 생각하면 충분히 손해볼 수 있다. 충분히 손해볼 수 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회와 교회와 공동체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성전의 회복이 교회 전체에 나라 전체로 흘러가면 그것이 사실 평양 대부흥이거든요. 평양 대부흥이 사실 그런 움직임에서 사실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고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 나부터 내 마음속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결단과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재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지고 내가 속한 교회의 머리에가 예수님이 되어지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전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대가집을 정말 손해를 봐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손해를 봐서라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쁨이 먼저 앞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